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귀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 2장 10절까지가 아주 신학적 중요성을 가진 내용이고요.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삶에서 그 신앙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백금산 목사님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44번을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는 43번을 뭘 했냐 그러면 이 앞까지 이 내용이 2장 10절까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지막 때 다 하루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내용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약 시대의 기독교를 결정짓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이 내용들이 2장 10절까지 안에 다 녹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여기에 시작된 종말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예정, 삼위일체 하나니까요. 삼위일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짧은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다. 베드로 사도가 가진 사명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시대에 필요한 그와 같은 신학적인 그 기초를 지금
사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 이후에 등장, 이후에 그걸 생각하면 베드로전서가 가지는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름조차도 그렇게 지어줬거든요. 베드로가 이 교회의 시대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정되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이 부족한 자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다, 반석.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 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저 고넬료 같은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이에요. 베드로 행전. 후반부는 바울 행전.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놓치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저 뒤에 있으니까는 좀 덜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잊지 말고 그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확정하는데 얼마나 이게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쫙 복음서까지 들어가지고 그 복음서에 쫙 들어가서 그 예수님은 고린도전서에도 말했듯이 그 이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이 인간적인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지식이 좋거나 또 외모가 좋거나 출신 집안이 좋거나 그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부족한 자들이 많다. 왜? 사람의 자질로 시작되면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베드로같이 부족한 자를 은혜로 변화시켜서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울림이 있고 얼마나 절실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자, 3장. 자, 다시 2장 11절 12절이 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 원리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결국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아래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가 그 식사 시간에 좀 더 수고했는데 자기에게 준비된 것이 없었다 합니다. 자기는 수고했는데 보니까는 자기에게 국이 놓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순간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순간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야,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홀히 받는가. 그게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해버린.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게 되고 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커트해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살면서 이게 들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당연한 자존심을 세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어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자기를 덕을 세우라고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그 과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 말씀과 그 현실이 전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육체의 정욕은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해버려. 아무리 배웠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거주간의 고린전서를 배우면서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간 시대였고 순간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섭섭한 마음, 그게 뭐냐?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걸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게 되면서 이 관계에서 서로 간에 깨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우리 속에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그 다음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하는 행위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기회가 왔을 적에 그 오시는 날에 가는 이 주님의 재림이 때고 나도 그들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게 될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 삶이 본을 보이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야말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잖아요. 소금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어질 것들 가운데 들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 어두움 가운데 빛의 역할들, 전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제어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오히려 거스르며 육체의 정욕을 그것을 성령으로 통제하는 그런 삶 자체가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사람보다 완전히 구별. 자, 그와 같은 이 원리를 가지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저 앞에서 이제 국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왕이나 총독 앞에 어떻게 살아라. 그 다음에 사환들, 직장에서, 오늘날 치면 직장의 상사들에게 어떻게 해라. 그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고 그렇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관용하라. 선하고 관용하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십자가의 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국가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가정 안에서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는 말을 앞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이 자치를 따르는 삶을 고민하는 그 내용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자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나. 자, 1세기 지금 이 교회는 처음 이 땅에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결혼을 했는, 기혼자인 경우는 믿지 않는 결혼을 했을 거예요. 같이 믿음 자들이 잘 없을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그 불신자를 행실로 말미암았거든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자, 2장 12절에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이렇게 정해요.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그 남편의 부족함을 감사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사랑을 깊이 인정했을 때는 나중에 예수도 믿게 될 것이다. 우리 산돌교회 참 시작할 때 딱 믿으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 아내들이 어쨌거나 그 행실로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귀중한 일들을 감당해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그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자,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오직 단어 나오죠. 오직 하나님으로 하라. 하나님 것으로 하라. 사람의 어떤 이 단장,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는 하나 앞에 값진 것이다. 딱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는 단지 꾸미는 거, 이거는 사람들 이거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이 유행들이죠. 자,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자, 외모로 하지 말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아주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1장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자, 신약 시대는 새언약 시대의 경륜의 특징은 내면. 에덴약은 외모죠. 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끝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은 내면적이고 마음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가르치면 전부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 경륜이 에덴약은 보이는 것이어서 새언약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발전이야. 이게 퇴보가 아니고 이게 발전적인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 왜 구약 때는 뭐 음식법 같은 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더니만 신약에 오면은 그것을 무시해 버리냐 말이요. 그 바리새인들 안 그렇잖아요. 그 법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손 씻고 정결법 안 지킨다고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외부에서 음식을 정결하게 먹고 손을 깨끗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은 끝나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 마음에서 나온 그것이 더러운 죄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출발부터 산상수훈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 신약과 구약의 경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에 혼재되면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다니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치라는 순종한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에돔약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그 여인들도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며 자기를 단장했다. 순종이 자기의 단장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에덴약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주라고 부르는데, 그랬듯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아내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사라의 후계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남편을 잘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봉양하면, 참 우리 어머니들 시대는 전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주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인한테 물어보죠. 지금 되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말 쓰는 사람 없죠. 주인이었어요. 주인 양반, 주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편들아, 다음에 7절입니다. 아내만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귀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상이나 베드로 사상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에베소서를 많이 보는데 이 부부관계 할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내에 대해서 아주 존대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은 이 1세기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은 폭탄선은 세상에서 우리 경상도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그런 말이에요. 여자에 대해서는 완전 주체를 접어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주위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자하고 명태는 싸우리 하면서 패야 된다. 그런 말들이 어떻게 그런 말들이 그렇게 하나의 상식처럼 깔려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말이요. 이게 이 세상에 가치관. 성경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지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남편 자신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아내도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그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부터 이것이 이 문제가 없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지. 이 밑에서 관계가 이렇게 막혀있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가식적인 기도다. 사랑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자,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자. 교회 지체들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1장 21을 나오죠. 형제 사랑 나오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낮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이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건 이 권리잖아요. 권리. 모세의 법이잖아요. 모세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의 법이 아니죠. 이것은 모세의 법을 극복하는 거. 오히려 그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거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내한테 악을 행한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욕한 자에게 복을 비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자,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산상수훈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생뚱맞잖아요. 산상수훈이 나오자마자, 이 복음서 나오자마자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팔복이 전부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복의 개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이거 구약관념으로 보면 애들 양에서 전부 저주예요. 저주. 그러면서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아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 가르쳐요. 산상수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을 것이나 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다. 옛 언약의 부족함을 이제 완성시키는, 완성시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원래 율법의 정신은, 원래 율법 정신은 이것이에요. 이거.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옛사람과 오늘날 이 교회 시대를 대조합니다. 옛사람 말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더라. 너희들아,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형제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형제에게 락을 한 자, 더 엄격한, 더 엄격, 마음으로부터까지의 죄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자, 38절 나옵니다. 38절 5절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나 왼뺨도 돌려내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고 하는 자는 겉옷을 가지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는 자는 심리와 동행하며 내게 주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를 거지는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경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에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야. 지금 보세요. 자, 3장 9절 보세요. 9절 후반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데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하늘의 복입니다.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해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행자이다. 이 상상수훈이 갑자기 이렇게 신약에 등장하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 새로운 법이 선포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적용하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주님부터 주님 살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다 소화를 해내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금 풀어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2장 21절 보세요.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반복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겠느니라.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삶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삶을 통해서 배웠던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를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을 받고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두운 생활이 지나가고 좀 기쁨이 있고 이 정도로서 머물러 있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반쪽 이해밖에 안 돼요. 그건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서 자기의 유익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너희가 하는 일들을 다 보시고 듣고 계신다.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얼굴로 분명히 보시고 계신다. 너희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삶처럼 살으라고 삶의 실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느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다. 14절입니다. 산상수훈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울려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통일성,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믿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고 신약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만 그것이 일관되게 구원계시의 발전성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전부 내면입니다.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항상 대답을 항상 준비하다. 온유와 두려워하라.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요. 너희들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망이 있는가? 무슨 이유인가? 그럴 적에 그때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되 그때도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신도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만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욕하는 자들이라 나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부끄럽게 되도록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자, 18절 이후에 난해 구절입니다. 22절까지 정말 난해한 구절인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자, 이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잖아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 세 번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단번에 그렇게 강조했던 것 일치합니다. 성경의 통일성. 무엇을? 죄를 위하여 죽었사. 자, 제가 있는 성경에는 보니까는 이 죽었사 여기에다 표시가 되어가지고 고난을 받았사라고 된 사본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죽는다는 앞에 나오는 고난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인으로서 단수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자, 앞에 보세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육체 사륵스로서는 죽었지만 그냥 푸뇨마트 부활하심, 부활을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자, 우리 영이라 그러니까는 그냥 그걸 생각하는데 영의 몸이었죠. 영의 몸. 고린도전서 할 적에 분명히 됐죠. 우린 영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몸도 없는 그런 귀신 상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도 몸이 있었죠. 부활하신 몸, 부활의 몸으로 오셨다.
영으로 살리심. 그게 바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 나누죠. 자, 영으로 가셔서 어디 옥에 있는, 여기 옥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난해한 구조인데, 이게 난해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2000년 전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번역을 하는데요. 이만큼이라도 한 건 기적이에요. 자, 어떤 원어에 보면은요, 19절 앞에 뭐가 있냐, 그리고 또한 돼 있어요. 그가 또한 돼 있죠. 그리고 또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앞에 나오는 거는 18절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영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같은 영으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연결이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자, 20절 보세요. 20절. 20절이 19절을 설명합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자, 앞에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했다 이래 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한 그 영으로 저 옥에 가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연결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그게 아니고 노아 시대 불신자들 있죠. 불신자들,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 지금 현재 어디냐, 옥의 영이다. 영들 지금 현재는 이들이 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살아있고 믿지 않고 노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 그들이 현재는 어디냐, 현재는 옥에 갇혀있는, 죽어서 옥에 있는 영들. 자, 그러면은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갈지, 그 영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 영으로 가서는요, 자, 보세요. 11절, 1장 11절. 1장 11절. 1장 11절. 그리스도가 누구냐? 1장 10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언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창조의 역할을 감당했고, 선지자들을 감동시키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준비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 옥에 있는 영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며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봅시다. 자, 이 난해 구절인데 이게 풀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난해 구절을 만나면은,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애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전파했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는 거예요. 의의 전파자예요, 노아가. 그때 그 노아가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속에서 역사하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시대 때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죽어서 지옥에 있는 그 영들이지만은 노아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음 전파를 받았던 자들 다 망하고 지금은 다 지옥에 가 있고, 8명만
명만 구원을 받다 8명 구원을 받았다. 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가? 자, 3장 6절에 보면 갑자기 구약의 이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라 이야기를 꺼내는데 사라와 연결시켜줘. 지금 이걸 뭐냐?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이 세상 가운데도 아주 소수자들로 있고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이 이하여 지금 둘러싸여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과 노아를 비교시키는 노아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같은 말씀은 줬지만 그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너희도 노아 시대의 8명처럼 구원받은 자들이다.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 그와 같은 역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에 갖는다. 자, 세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 외적인 물리적인 것, 구원 계시에 있어서 에덴약에 속한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제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가자. 내면 선한 양심에 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가지는 의미다. 세례 자체가 마술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변화받아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표가 바로 세례다.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더라.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21절과 22절이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일단 부활하기 전에 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난 자가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난 그것이 세례잖아요. 세례의 표시가 이건 지금 물 뿌리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침례예요. 죽었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 의미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냥 세례 의식 자체가 마술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다. 굳었던 마음, 죽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하고 연결해보세요. 베드로야,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동일한 이야기.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했던 거. 지금 하늘에 오르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 사도행전 5장 31절 7장 56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뭐였나?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이 다 그에 보면 온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게 전부 뭡니까? 천상계의 이 영계의 이 존재들이잖아요. 존재들. 영계의 질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에게 복종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 할 때 그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고린전 15장 27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으니 만물을 받으니 24절 15절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지어다. 지금 이 상태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천사들과 권세들의 능력들이 그에게 다 정복당하고 복종하고 있잖아요. 다 복종하고 있는 상태다. 선한 양심의 간구는 새 마음이 새 마음. 너희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으라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살아나는 깨어나는. 이 3장 이 난해 구절은 이 18절에서 이 22절 이 내용은 큰 문맥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과 베드로 시대의 상황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때에 승리했듯이 너희도 지금 노아와 같은 입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당시 적대적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인 소수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어려운 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수신자들도요 어렵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노아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같이 그들의 이 배에 탈 것을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리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삶을 통해서도 행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노아는 심판이 곧 임하게 될 줄로 알고 120년간 그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노아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전파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파해야 된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처럼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소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수신자들도 정말 세상 가운데 너무나 소수잖아요. 오늘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1세기에 소수자 중에 소수자잖아요. 저 식민지에 그것도 깡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 당대의 쟁쟁한 헬라의 종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예수의 말씀이 300년 후에 공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럽을 지배하게 되고 이와 같은 지금 말씀의 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이 난에 달라간 홍수시대처럼 최후 심판도 분명하며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우주의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세례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스도는 현재 어떻게 했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모든 능력들을 지금 복종시키고 있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노아 시대에 노아가 참았듯이 여러분들도 참고 의를 행하면 겨우 8명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무나 소수자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